날씨가 굉장히 춥죠. 금요일날 밤에 볼일에서 잠깐 나갔다가 정말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더하네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감기뿐만 아니라 이런 추위에는 건강을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18년도 며칠 안 남았죠. 한 20여일 남았는데 어떻게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드린 지 그지 같은데, 그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한 해 잘 돌아보시고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참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접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018년도 우리 교단 표의 주제구인지 아세요? 1년 동안 보면서도 뭘 모르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말들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 뭐 뭐니 해도 머니다. 돈 얘기, 눈 뜨면 잘 때까지 돈 얘기, 그죠? 요즘 드라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장마차 앉아서 막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혼나는 그런 얘기들 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막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는 걸 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면 출소해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성공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도 요즘 우리 대화의 주제이기도 하죠. 아니면 요즘같이 힘든 이런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뭐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단어들도, 이런 말들도 우리가 뭐 흔히 사용하는 그런 말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제가 여기 있을 때 말고 다른 데서 아이들한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니네들 평상시에 무슨 말 많이 하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 엄마 얘기, 당연하겠죠. 엄마. 또 공부, 당연히 많이 나와요. 또 게임하는 거. 근데 어떤 한 애가 손 뻗칠 때 목소리 뭐니? 그랬더니 욕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요즘 아이들 말 속에요, 욕이 안 섞여서 말이 안 돼요. 이게 자기들 대화 속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얘기인가요? 공감이 가더라. 그럼에도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용하는 많은 말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흔해 라는 노래 가사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잘 깊이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에는 그냥 사랑이라는 이 말 속에,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때에 따라서 많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4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에로스, 필리오, 스톨게, 아가페. 이 단어가 다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순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에로스를 사용하고,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이라고 그러죠. 필리오. 그리고 가족들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 혈족 사랑. 그리고 신의 사랑.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신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아가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기상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사실 우리 교회력으로서는 이제 새해입니다. 대강절을 시작으로 우리는 지금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1월달 가야 새해지만 교회력으로는 지금 새해를 우리 시작한 거예요. 이 대강절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아까 우리 신 목사님께서 찬양하셔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첫 번째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초림, 그것을 기다리는 시기고, 또 하나는 이제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그런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그 사랑, 과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이들도 그냥 외우는 이 구절이니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듣는 말씀이고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작은 복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의 요약,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사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서 멀어지고 점점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죽음의 깊은 구름통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많은 분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실 그 표현이 틀린 표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존재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사랑의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가까이 갈래야 갈 수 없는 더러운 우리 죄인들에게 아무 조건이 없이 걸어가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내가 나를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어두움 속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듬어 안으시고 더럽다고 추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말없이 묵묵히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내게 돌아올 유산 주십시오. 원래 유대의 법에는 부모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게 돌아올 목 주세요.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년들을 먹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아들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는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금방 알았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제가 죄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말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인처럼 그렇게 취급해 주세요. 그는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새 옷을 입히고 가라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그게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먼저 신을 사랑해야 신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모습이고 진정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왜 뭔 줄 아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때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마치 누구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은 꽤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고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착각이에요.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자식의 목숨을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나쁜 인간들 그냥 지옥에서 그냥 고통에 시큰하게 이렇게 말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 도장을 꽝 찍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확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이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게 뭘까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받는다. 뭘 하면? 예수님을 믿음. 단순해요. 오늘 말씀이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거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죠. 그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 영생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으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래요. 영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영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받아들이면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선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내가 취해서 노력해서 공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주어지는 선물이 영생이에요. 역사를 보면 죽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불로장성하겠다고 애썼던 사람들이 꽤 많았죠.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이잖아요. 불로초를 찾아서 열매를 찾아서 그렇게 헤맸지만 결국 사람은 때가 되면 죽어요. 그 영생의 참 길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다. 여러분들 애써 나가서 안 찾아도 돼요. 이처럼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모든 것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분 뜻에 순종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고 당장 나가면 얘 모습 그대로 나오죠.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예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알고 보면 단순한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감사하며 그분들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인 거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볼 거예요.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은 앉아서 추운데 앉아서 영화나 한 편 보고 참 수지 맞았어요. 자, 우리가 볼 영상은요, 체코에서 만든 단편 영화예요. 7분짜리인데 모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브릿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리라는 제목을 가진 그런 영상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Скажешь, сведи так неžno tebe budu myslet. Ty jsi Allah. A to je pravdy.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bu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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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아십니까? 영상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반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면서 점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저주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책임으로 주어져 있어요. 대강절 절기는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번 대강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이 은혜와 사랑을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승무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